풍성한 주일이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없이 축복을 받았고 또 우리도 성가대의 찬양을 두 곡이나 들을 수 있는 주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부활주일은 역시 가장 기쁜 주일이고 우리 모두의 존재와 삶을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빛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모드로, 이 밝은 미소의 모드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끝까지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이에요, 부활의 최초 증언은 복음서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복음서에서 나오는 부활 말씀이 첫 번째 기록이 아닙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마가복음서는 기원 후 AD 70년에 쓰여졌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인 AD 55년에 이미 부활의 기록이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아직 생존해 있던 시기여서 만일 꾸며진 이야기라면 그 사람들 중에 하나라도 아니요, 아니다 할 일인데 단 한 사람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은 부활의 기록이 있습니다. 55년에 쓰여진 부활의 기록은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일 먼저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를 천천히 성경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또 강단에서 느리게 읽으면서 부활의 첫 메시지를 나누는 것, 아마도 여러분 어떤 부활의 설교보다도 더 강렬하고 임팩트 있는 부활 설교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겨볼 만한 귀한 시간이라 여겨집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부활 증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헛것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고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요? 그것으로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한 이 말씀은, 이 한 줄은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의 과정을 전혀 들려주지 않습니다. 부활하시는 과정을 전혀 들려주지 않습니다.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라고 알려진 요한복음서, AD 120년경 요한복음서가
부활 기사로, 부활 이야기로 총 54절, 54절을 할애하는데 거기에도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는 없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서의 부활 이야기가 유난히 강조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정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알려진 AD 70년 마가복음은 놀랍게도 부활 이야기를 단 8절만 들려줍니다. 단 8절 뿐입니다. 부활 기록이. 오늘 읽으신 말씀이죠. 이 짧은 마가복음의 부활 기사 역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그 다음 장면으로부터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더구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그 8절밖에 안 되는 부활 기사 중에 16장 8절은 교회의 부활 축제, 부활 예전, 부활 설교에서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16장 8절은요. 겨우 8절밖에 없는 부활 기사 가운데 8절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일까요? 8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16장 8절은 이렇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왜 이 구절이 부활 예전에서, 부활 설교에서 자주 배제되었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8절 이 말씀은 영광에 찬 부활 기록으로 읽기에는 조금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교회가 그려 보임에 있어서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빈 무덤이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고, 놀라 버리는 일이었고, 도망치고 싶은 일이었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고 기이한 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가장 사슬에 입각하고 가장 간결하게,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베드로의 구술이라고 알려진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8번째 절에서 부활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함께 공부하면서요, 아, 이랬구나. 1절부터 8절밖에 없는데 마지막 8번째 절은 많이 배제되었구나. 아, 이랬구나. 제가 이렇게 이해해 나가면서도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시선이 찾아오더라고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다입니다. 어떻게 섬세하실까요? 사실은 말이에요, 죽어 장사된 무덤에서 예수님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머리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도, 사람들도, 또 우리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육체 부활은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의 반응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마음까지, 어쩌면 부활하면서도 속에 과연이라고 숨겨놓고 살 수 있는 현대인의 이 마음까지 다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부활 기사 안에 이 구절도 담아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정말 성경의 부활 증언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들려드릴 이 한 구절, 이건 성경의 구절이 아니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신학자 한스 킹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 한 줄 먼저 전제하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학자 한스 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은 이해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삶과 경험으로 입증해 나가는 것이다. 부활은 이해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경험으로 입증해 나가는 것이다. 다시 봅니다. 부활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증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을 요청합니다. 다시 믿음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 예수께서 부활 이야기 하나 들려주신 거 알고 계십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직접 들려주신 부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거기서 말입니다. 그 비유를 들여다보니 천국과 지옥이 서로 보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아직 살아있는 내 5 형제만큼은 여기 오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하죠. 겪어보니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는 탄식하고 후회하죠. 참 분별 없이 살았구나. 세월만 보냈구나. 내 집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 저런 사람은 내 부류가 아니라고 내가 너무 모른 척 살았구나. 관심도 가지지 않았구나.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이 이렇게 방관되었구나. 나는 내 집 대문 안에서 잔치만 하고 살았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요, 아직은 살아있는 내 형제들, 나와 똑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기를 전율합니다. 타오르는 목마름 속에서 물 한 방울만 하다가 낙원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는 것을 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부디 저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셔서, 세상으로 돌려보내셔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저의 이 말을 좀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오죠. 그게 예수님 메시지 같아요. 아브라함의 입술로 나오는 거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곧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그 다음 나오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제 아무리 죽었다가 돌아온 부활한 사람이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았다면 부활한 사람이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예수님 들려주신 이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 강조점이 보이시나요? 부활신앙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죠. 삶으로 입증해 보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렇게 한 줄이 내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믿음 없으면 부활도 헛것이다. 오늘 본문에서요, 부활 아침에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왜 여인들 뿐일까요? 제자들과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모두 숨어 있고 떠나버렸습니다. 핍박이 두려워서도 있겠지만 실은 너무 낙심하고 실망해 버렸거든요. 그들은 원래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상이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쫓아왔죠. 그렇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꿈을 보면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골고다에서 이 사람들은 꿈을 뺏겼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상은 골고다에서 현실에 아주 크게 한 방 얻어맞고 맙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골고다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서, 보고 싶지 않은 그 모습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을 통하여 내 꿈을 투영시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고 따라온 사람들, 바로 그 여인들, 그들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요.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끝나자마자 죽으신, 장사 되신 예수님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여러분, 그런데 이때까지 이 여인들은 아직 부활이 없었습니다. 부활 몰랐어요. 그냥 죽음만 있었어요.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안식일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안식일 끝나자마자 향품을 구매합니다. 잠도 못 잔 것 같아요. 다음 날 해가 뜨기 전에 아주 이른 새벽 어둠 속에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는 부활이 없습니다. 도리어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저 무덤 문을 굴려줄까? 누가 저 무덤 문을 굴려줄까? 현실이 있습니다. 더 크고 무거운 압도적인 돌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에서 그 현실을 전부 뛰어넘어 버리는 선물이 이들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거대한 그 돌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나 또는 도와주는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죠. 여러분, 6절, 마가복음 16장 6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이것이 이 여인들에게 그대로 믿어져 버린 것입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간결한 본문에서 적어도 있음직한 빈무덤 앞에서의 충격, 혼란 같은 게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천사가 해준 말을 일단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품고 제자들에게로 갔습니다. 무서웠고 놀라운 마음이 속에 있었지만 일단 천사로부터 들은 그 소식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자 부활의 빛이 찾아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굴 속에 갇혀 있다 할 때 그 동굴의 한 곳에서 작은 구멍 하나가 있고 거기로 빛 한 줄기만 들어와도 모든 것이 볼 수 있게 되듯이, 여러분,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기 위해 주신 것이 부활의 빛이에요. 여인들과 제자들의 눈에서요, 비늘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예수님 그간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 그간 하셨던 행적들이 다 부활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받아들이고 나니, 믿음을 가지고 보니 부활의 빛이라고 하는, 부활의 렌즈라고 하는 것이 하나 생겨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야 다 다시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 저 문둥병자가 회복되었고, 저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저 줄여있던 사람들이 먹었고,
목마른 사람들이 갈증을 해결했던 그 일들이 모두 그냥 치유, 그냥 기적이 아니라 부활이었구나. 이 모든 것들이. 저 성전이 성화된 것도 부활이었구나. 모든 것이 부활의 빛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이 성을 뛰어넘는 8번째 날 사건인 부활이 이 삶으로 파고 들어오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얘기 안 해주었어도 성경이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가장 많이 부활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는 아예 말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살아나셨다, 정말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그들은 말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지요.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순교를 각오합니다. 여러분, 사실 부활은 하나님을 위한 부활이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만을 위한 부활이 아니었잖아요. 부활은 사람을 위한 부활이었고 세상을 위한 부활이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활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빛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요. 그 빛으로 성경이 다시 보이고, 그 빛으로 교회가 다시 보이고, 그 빛으로 교우들이 다시 보이고, 내 가족들이 다시 보이고, 세상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부활의 빛으로요.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이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파고 들어오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거기서 이런 말씀을 다시 천사가 전해줍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여러분, 이 구절도 특별합니다. 왜 하필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했을까요? 가서 제자들에게 그렇게만 말해도 될 텐데 거기 왜 베드로가 붙어 있습니까? 물론 이 마가복음서는 베드로의 말, 베드로의 구술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했을까요? 적어도 이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에게 찾아온 부활 소식이 더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구술이거든요. 그는 뭐가 더 특별했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부인한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러주셨다. 예수님을 버린 우리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 부활은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임하신다. 그래서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나오는 말이 갈릴리입니다. 저 먼 미래 내세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를 보라고 하십니다. 복음 사건과 하나님 나라 사건이 다 일어났던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대속의 죽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사건은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여정이 처음 시작했던 장소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수없이 일어났던 그 장소로, 곧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저 내세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빛을 가진 자로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 삶으로 부활을 입증해 나가는 부활신앙의 사람이 되라고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일단락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아주 신비한 말씀인데요,
부활은 하나님도 이미 예정하신 일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부활이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구나. 바로 내 삶이 부활이었구나. 우리는 매일 매순간 부활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때, 부활은 믿음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변화되어 봐야 하는 것이고 삶의 실천 속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부활 신앙을 입증해 나가시는,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입증해 보여줄 수 있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